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게 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성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녀와 이 짐승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본 다음에 바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큰 권세를 주고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서 그 땅이 환하여지게 만들어요. 즉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세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이 음녀는 성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17장을 마무리하면서 봤었고,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찬 음성으로 나타났던 건 뭐예요?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곳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가증하고 어리석은 것과 더러운 것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권세를 크게 하고 자기들을 강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였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만국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돼버렸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왕들도 이곳에 동참하였고 상인들도 이곳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 음행을 즐기고 함께 그들의 유익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그곳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으리니 그들의 죄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죄는 결코 그냥 지나감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절 봅시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행위대로 다 모든 것이 심판받는데 오히려 더욱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게 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라고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된 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내가 누린 권세가 무엇인데 나를 어떻게 과부처럼 너희들이 고통과 애통으로 사로잡히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직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고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오히려 대적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하루 동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다니엘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5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들의 즐거운 파티를 열고 있을 때 벽에서 그 손이 나와서 벽에 글씨가 나왔을 때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해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멸망했어요. 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그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 심판은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그것은 멸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의 살라짐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땅은 무엇을 보이며 무엇을 선포합니까? 큰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 죄악 세상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곳에 빠지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을 선언하는데 그들은 나는 여왕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과부처럼 절대로 고통스럽고 외통함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강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7번째 대접재앙은 공기를 쏟음에 그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나 바벨론은 세 갈래로 나누어져 멸망하게 되었어요. 17장에서는 바벨론을 음료로 표현하여 바벨론의 정신적, 도덕적, 영적 타락을 심판하시고 18장에서는 정치적 바벨론의 타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17, 18장은 7대접의 재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18장 말씀은 적그리스도화된 세상 국가를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세상 종말에 있을 때의 심판에 앞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이 어쩌면 똑같은 범주 아래서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세상 종말에도 적그리스도의 국가의 멸망에 이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18장 말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바벨론의 멸망의 선언,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9절에서 20절은 각 계층이 부른 바벨론에 대한 애가,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바벨론 멸망의 구체적인 내용, 모양 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심사상 봅시다. 첫 번째, 성경에서 바벨론주의는 언제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대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는 패권성을 띤 궁극주의로 나타나요. 자, 그것은 악령운동의 센터의 요새요 기지가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를 하며 황제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덕적 음행과 권력 남용과 배금주의, 육체적 향락주의, 이성극치주의, 과학만능주의 등을 수반해요.
그러나 이들은 시대마다 심판을 받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멸망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죄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선민들은 먼저 그곳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악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시거나 막아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을 땅에서 불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악인의 심판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하면서도 오랫동안 발전과 융성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임하면 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오랫동안 범죄하면서 발전과 융성을 해요. 그러나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구할 수 없고 외부의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의로운 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요, 그때 그들이 망하는 것은 단 하루면 가능해요. 그 이유는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그를 구할 자, 그를 도울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자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될지언정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한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경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상은 무엇 때문에 오만해지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오만을 꺾으시나요? 자, 세상에 오만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들이 성취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취한 것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이 오만해졌어요. 오만의 극치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오만을 꺾으세요? 예, 강하시고 주인 되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이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것은 하루면 꺾여지는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자,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이기는 삶이고 영생을 얻는 삶이고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들의 능력이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멸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교회사에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가정에서도 늘 신실하게 성취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